할렐루야. 아멘.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이 한강 톨게이트를 딱 들어오니까 꼭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시골을 되게 좋아하는데 시골에 와서 목회도 하고 싶고 우리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 사모님은 서울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좀 도전을 받으시고 근처에 와서 좀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향해 좀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낭비하면서 합시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지키셔야 돼요. 낭비를 하셔야 돼요.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아들이 요리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학비가 꽤 비쌉니다. 2년에 학비만 거의 4,5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많이 들죠? 와,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아깝지 않냐? 그냥 한국에서 대학 다니면 혜택도 많고 장학금도 있는데 굳이 그 일본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아들에게 막 돈을 써가면서 어차피 집 나가면은 지 살기 지가 살아갈 텐데 그렇게까지 낭비를 해야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낭비가 아니고 사랑이야. 낭비가 맞기는 하는데 나는 사랑의 낭비를 하는 거야. 맞습니까, 성도님들? 맞습니까? 아까우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뭐 이제 1시간 남짓, 어떻게 보면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시간이지만,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잠을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도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낭비라고 같은 낭비는 아니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 시간이 사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해가지고 돈을 보내주는 것도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서 뭐 잠을 자도 되겠지만 놀러 가도 되겠지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떡을 떼고 또 밥을 먹고 이 시간들이 분명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낭비라고 다 같은 낭비는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한 3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으네요. 근데 식사 준비를 하는데 30명분을 준비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100명을 보내줄 거야. 그래가지고 식사를 100인분을 준비를 했다. 이것도 사랑이 맞기는 하지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낭비에 가깝지 않나. 어떤 낭비? 물질적인 낭비. 예를 들어서 30명인데 한 40명분을 준비했다.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0명분을 준비를 했다. 남으면 처치곤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물질적인 낭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에게 피아노가 있는데 이 피아노를 이쪽으로 만약에 옮기는데 남자들 4명만 있어도 충분히 옮길 수 있는데 전 교인이 다 달라붙어서 이거를 이쪽으로 옮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인력 낭비라고 합니다. 물론 100직장하고 맞들면 좋겠지만 굳이 30명이 붙어서 옮길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낭비예요. 인력.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인기 스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은 사람은 12명이었습니다. 전부 다 선택하지 않으시고 딱 12명만. 구약에 기드온의 300명사 아시죠?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 대군과 싸우는데 몇 명을 사용하셨냐면 300명. 물론 같이 싸우겠다고 3만 명이 왔어요. 예? 미디안 연합군과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3만 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3만 명까지 필요 없고 300명만 있어도 충분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건 낭비가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계산을 잘못하신 거예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계산법은 사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어요. 특히 방학 때가 되면 공사장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새벽 시장에 나가면 여러 군데도 이렇게 파견을 가요. 근데 제가 갔던 곳이 빌딩이었어요. 그때 제가 맡았던 일이 뭐냐면 공사장에 널브러져 있는 나무나 판넬이나 쇳덩어리들을 정리하는 일을 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2시간이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2시간 2시간이면 다 할 수 있을 건데 그 더운 여름날에 하루를 보내려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을 만나서 요청을 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일당은 야리끼리로 하시죠. 야리끼리 아십니까? 예,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예, 공사 현장에는 아주 일본 말들을 많이 쓰거든요.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어서 야리끼리로 하시죠. 이게 뭐냐면 아마 공사장에서 일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면 오늘 하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의 일을 다 하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간이 걸려도 일당, 2시간이 걸려도 일당. 그래서 그날 어떻게 됐냐면 2시간을 일하고 하루 일당이 8만 원. 10%를 수수료로 떼고 나니까 7만 2천 원을 받았어요. 시간당 계산을 하니까 1시간에 저는 3만 6천 원을 벌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도 시간당 만 원밖에 안 주는데 그 옛날에 제가 시간당 3만 6천 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현장 소장님이 너무 일을 잘한다고 야 이걸 2시간 만에 일을 끝내느냐고 그래서 다음날 또 불렀어요. 그래서 3일간 한 10시간 정도 일해서 번 돈이 21만 6천 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해요. 10시간에 그 당시에 21만 6천 원이면 제 등록금이 해결됐습니다. 제 아르바이트의 주간은 굵고 짧게. 그렇기 때문에 2시간이 하면 할 수 있는 일을 8시간 동안 했다라고 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 낭비. 그래서 대부분 낭비는 좋지 않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죠. 낭비하지 말자라고.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옆에 분들과 뭐라고 말씀하셨죠? 낭비하면서 살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낭비인데 무슨 낭비냐면 아무리 퍼부어도 너무나 좋은 낭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의 낭비입니다. 사랑은 낭비를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사랑의 낭비,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우리는 무슨 낭비라고 하냐면요, 거룩한 시간 낭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어느 누구에게는 참 황금 같은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오후에 나와서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는 것이 낭비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맞죠? 그런데 낭비가 맞긴 하지만 아주 거룩한 구별된 아름다운 낭비죠.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거룩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분명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낭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낭비를 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가 되어 드려지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면 뭐 새벽기도, 뭐 금요기도회, 수요 예배 이 모든 것들은 거룩한 시간 낭비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다니의 순결한 마리아가 처녀예요. 처녀가 무슨 돈이 있겠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낭비처럼 보이는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을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우리 뭐 청년들이 몇 명 있는데 요새 인기 많은 연예인 누가 있죠? 누가 인기가 많아요? 연예인들 잘 몰라서. 방탄소년들 뭐 이런 거? 방탄소년단이 옆에 지나가는데 뭐 이런 거죠.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옆을 지나간다 그러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사랑하는 분에게 드릴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를 합니다. 그녀가 준비한 것은 아끼던 나드 한 근. 성도님들, 나드 한 근이 뭐냐면 아주 비싼 향수예요. 저는 향수 잘 모르지만 세상에서 제일 비싼 향수가 뭐가 있습니까? 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뭐 샤넬 5? 넘버 5. 넘버가 들어가야 되는군요. 뭐 제일 비쌉니까 그게? 네. 얘는 샤넬의 몇 배만큼 비싼 향수예요. 얼마나 비싸냐면요. 금액으로 따지면 1,500만 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500만 원짜리 향수 보셨나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을 때 그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그 모습이야말로 그 잔치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 생각해 보셨습니까? 잔치가 열렸는데 막 이 1,500만 원짜리 향수를 예수님에게 탁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거를 딱 닦는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완전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자리에서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의 그 행위를 보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그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입니다. 제자들 중에 유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마리아의 행동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 향수가 1,500만 원짜리라면 차라리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유다 입장에서 마리아의 행동이 낭비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냥 샤넬 5만 해줘도 좋을 텐데 1,500만 원짜리 향수를 부어야 되나?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게 결코 낭비가 아니었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 라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완전히 죽은 오빠를 살려줬거든요. 분명 그게 그녀가 생각한 건 낭비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은혜가 있었던 거죠. 오빠를 살려주셨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권호성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왜 목사가 됐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은혜가 있거든요. 저를 살려주셨고 저희 가정을 살려주셨고
살려주셨던,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가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라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없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값어치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유다가 3년이나 예수님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누구신지, 그냥 세상의 왕을 모신 건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제 친구가 신만이가 있는데요. 신만이. 이 친구가 20년을 산을 탔는데 한 번도 산삼을 캔 적이 없대요. 산삼을 캔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항상 집 옆에 산삼이 있었는데 산삼이 어떻게 생긴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책을 보고 산삼이 어떻게 생긴지 알았어요. 그러고 이제 산을 가니까 산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아내가 암 투병을 했는데요. 그때 저희 친구가 산삼을 2뿌리를 줬습니다. 가치를 모를 때, 산삼이 뭔지를 모를 때는 옆에 있어도 몰랐던 거죠. 유다는 3년이나 같이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는데도 예수님의 가치를 알 수가 없었어요. 저분이 하나님이신지 그냥 동네 형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니까 너무나 가까웠던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향유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향유는 자기 것도 아닌데 마리아의 건데 그럼에도 유다는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왜요? 계산에 밝은 사람이에요. 사랑에는 어둡고 계산에는 밝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산에 밝으십니까? 사랑에 밝으십니까? 사람이요, 이 눈에 사랑이 씌이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아마 그래서 다 결혼하지 않습니까? 예, 뭐 눈이 하나 붙었는지 2개 붙었는지 상관없어요. 사랑이 씌이면은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한간 제일교회 성도님들, 위대한 역사는요 계산기와 컴퓨터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산할 줄 모르지만 어찌면 무식해 보이는 사랑에 밝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을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기 의와 결과만을 따지는 사람들은 한마디도 그럴싸한 대답을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필연적인 사랑을 가슴속에 품고 사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보다는 연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깐난하기지만 50입니다. 50. 이제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사실 올해 50인데 한 달 동안 제가 교회를 비우고 여기로 온 거예요. 목사로, 선교사로 25년을 살면서 단 한 주도 교회를 비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뭐 안식년 이런 거는 꿈을 못 꿉니다. 그래서 안식월 이 한 달만 쉬게 해달라. 25년 만에 처음 쉬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달간 시간을 보내면서 50년을 지났는데 이 나머지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다 좋아요. 인내도 좋고 절제도 좋지만 저는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는 시간들로 좀 보내보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모으고 애쓰는 게 아니라 좀 낭비하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간 낭비와 사랑의 낭비로 제 인생을 가득가득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께서 강유경 너는 너 마지막에 뭐하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낭비를 좀 했습니다. 주님. 왜 낭비를 해야 되냐?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낭비라고 여겨질 사랑을 100%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당신 자신을 주시는 사랑의 낭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나는 생명을 좀 낭비해 봐야 되겠다. 쟤네들 좀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좀 낭비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예수님은 그 사랑의 낭비를 실천하셨어요. 그것이 낭비인 이유는요, 그 많은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오히려 진노가 적당한 죄인들, 우리들 때문에 그래요.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 입에 들어가는 밥이나 과자가 아깝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더 일찍 돌아가셨고요. 아버지가 근데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평소에 아버지 저한테 잘해주신 게 별로 없으시거든요. 근데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많이 묵으라. 많이 묵는 놈 못 이긴다. 그리고 제가 뭘 먹을 때면 그걸 보고 항상 흐뭇해 하셨어요. 그건 낭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어느 자식이 아버지께서 침대를 많이 드신다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그만 좀 드시지 너무 아깝네. 그건 낭비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드시는 거 그것도 사랑이에요. 성도님들 청년들과 아이들의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청년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계시는데 은사가 뭔지 아세요? 청년도 아이들 은사는 잘 먹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됩니다. 잘 안 먹잖아요. 그 분명히 병난 거예요. 아이들은 늘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잘 먹어요.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파요. 자다가 일어나도 배고프고 항상 배고파요. 그런데 저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카드를 이렇게 쓰는데요. 한날 제 아내한테 되게 미안하지만 계산한 걸 보니까 사람들 밥 사주는데 거의 한 150만 원씩 줬더라고요. 한 달에. 낭비가 아니고 사랑이죠.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이 찾아오시면 밥 사드리고 용돈 챙겨드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여기보다 작아요. 제 10명도 안 됩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저는 사례비 10원도 없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은 저한테 그만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먹고 쓰는 것은 채워줘야 할 사랑이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드시고 입고 여행 가는 거 그거 사랑이지 않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보기에 이런 예수님께 몇 천만 원짜리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 절대 낭비가 아니죠.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라비를 살려주신 것으로 감사했다면 우리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내 가족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나사 빠진 제자처럼 내 실속만 차리려고 어쩌면 깍쟁이처럼 보이는 우리를 위해 시간 낭비를 해서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아이고 강유경님 저거 언제 입만 될까? 기다려 주시는 이 말씀을 몇 해 전에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저희 아내와 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그때 오후에 마트에 장을 보는데 갑자기 자기 가진 주머니를 털더니 자기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에? 가만히 보니까 설날 지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세뱃돈 받은 거를 다 쓰는 거예요. 심지어 집에 들어갈 때 자기가 치킨을 사서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걔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 몇만 원 우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돈은 되지만 저희 아들에게 전재산입니다. 근데 내일 무엇을 먹어야 할지 뭘 사야 할지 계산하지 않고 요거는 낭비해도 돼. 아버지한테는. 사랑의 낭비. 왜냐면 아들 유엔에게는 돈 몇만 원이 낭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낭비라고 여기질 정도의 사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당연히 아버지께 드려야 할 어쩌면 낭비처럼 보이는 그 사랑과 헌신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요, 당신께서도 십자가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 또한 생명을 다해서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아프가니스탄에 간 친구가 있거든요. 아프가니스탄이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샘물교회 사건 나고 순교당했던 그 친구가 가서 얘기한 게 뭡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구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날 죽여주세요.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예수님을 위해 사랑의 낭비, 이 생명을 값어요. 바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요, 내리막이잖아요. 교회 잘 안 가요. 잘 오질 않아요. 왜? 우리가 사랑의 낭비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깍쟁이처럼 보여서 그렇습니다. 교회 갔더니 복 받는데, 교회 가니까 부자 되더래. 교회 가니까 병도 고침을 받더래. 그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낭비가 없습니다. 교회 갔더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헌신하고 세상을 섬기더라. 깍쟁이 같은 인간이 바뀌어가지고 나를 위해 밥을 사주더라. 야, 그 교회 어떤 교회야?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서로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서로 바라봐야 줘야 할 시간들이 너무나 길게만 느껴져요. 그거 풀 필요하잖아요.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서 용서하시고요.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빨리 사랑하고요. 그건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또 서로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떤 분들은 죽기 전까지 시어머니를 용서를 못 해가지고 용하다 그냥 가시는 분들 계세요. 섭자가 안 나온대요. 용만 쓰다 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지금도 거룩한 시간 낭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변화받기를 기다리시고요. 아, 쟤네들 나를 좀 닮았구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거룩한 시간 낭비를 하는
쟤네들을 좀 내가 기다려줘야 되겠다. 희생은 낭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시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인가요? 여기 오려고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왕복 한 7시간 걸려요. 그래서 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핑계 대고 7시간이나 걸려서 내가 못 가겠다. 너무 피곤하다. 내 안식월인데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저한테 들어오는 유경아, 거기 가면 내가 억수로 사랑하는 같은 말인데 억수로 사랑하는 황가한 제1대 성도님들이 기다리고 있어. 니 그래도 안 갈래? 저는 시간 낭비해서 오는 게 아깝다라고 솔직히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니 가라. 아침에 오는데 2시간 20분 걸렸습니다. 차 하나도 안 막히더라고요.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내려오는데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올라갈 때도요, 차가 안 막힐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안 막힐 것 같습니다. 생명을 다해 정말 주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마리아처럼 파격적인 사랑을 좀 드리지 않겠습니까? 희생하고요, 헌신하고요, 잠시라도 오셔가지고 여기서 기도하시고 잠시 들려가지고 여기서 목사님 냉면 한 그릇 사주시고. 아멘. 우리 남은 인생을요 낭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 뭐하다 왔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억수로 낭비를 많이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갑자기 감동이 와서 찬양을 좀 하나 할까 하는데 괜찮습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뭐 가사가 틀려도 이해해 주시고. 잠시만요. 제 삶의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MR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둘, 셋.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그의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구름들 파는 사는 이들 그 아들 꿈을 봅니다. 한 꿈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계획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이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계획은 없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거시주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니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니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시